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겠다 하는 그런 윤곽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생애가 우리에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과 나와 일치되지 않은 방향은 거의 전부를 할 정도로 거기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상적인 그런 기도인가 하는 것을 많이 찾아본다면 거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하나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질문하면 내 양심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죠. 그게 네 소원이냐 내 소원이냐. 그러면 거기에 답변할 그것이 막혀버리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래, 네 소원이냐 내 소원이냐. 그럼 우리는 또 답변을 못하겠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내 소원이냐 네 소원이냐. 답변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문제가 많은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냐 그 말이죠. 기도한 대상이 하나님인데 왜 다른 사람이 꼭 들리게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주야주 하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조용하고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입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면 그 발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럼 너는 대상이 누구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정말 너가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이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너 하나님 상대하냐? 그럼 하나님이 기머거리야. 하나님은 벙어리야. 하나님은 못 들어. 우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뭐 하시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얼마나 하냐. 그냥 아버지 하면 되지. 우리는 뭔가 단어를 많이 붙이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이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 제가 집에 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보면 아빠 들어와서 밥 먹어요. 식사 시간 되면 밥 먹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나한테 정시집안, 정약용, 자성, 후손, 16대손, 진사공, 문경공파, 몇 도선에 정기준 그 아들의 우리 아버지의 정기준이 정기준 그 아들의 정동진 생년월일은 몇 년 몇월 며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내가 보면은 그냥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할 때 과연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연 누굴 상대하느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좀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성경의 지식이 좀 많이 있는 걸 좀 드러내야 되겠다. 나는 이런 걸 드러내겠다. 교인이 이런 말은 못하지. 내가 대신 이런 말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교인은 이렇고 저렇고 뭐가 없느니 이래가지고 내가 대신 대변인 역할 해준 거 하나님 언제 너한테 그 부탁을 하더냐. 언제 너한테 그 얘기 해달라고 하더냐. 내가 딱 보면 알고 있지. 네가 얘기 안 해도 알아. 그럼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상은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전부 다 자기 소유, 자기 욕심.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람 의식하는 것. 그렇다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 룻기 지나고 사사기가 지나고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사사기 시대에 삼손 이후로 사사가 이제 끊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사사기 후반부에 갈 때 이스라엘이 종교가 타락하고 나라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막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쪼개가지고 11지파에게 보내가지고 막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나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왕을 구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목적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그럼 그 목적을 하나님은 두셨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거기에 피동돼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들고 쓸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그것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없지요. 결론적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낳게 했죠. 근데 그 이전에는 못 낳았죠.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그러니까 한나는 뭐 때문에 한나는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는 매달렸죠. 한나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때? 분인나가 자식을 낳으니까 한나는 자기는 자식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자기도 아들 낳고 싶죠. 자식 낳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엘가나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힘으로 널 낳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나는 그때 당시에 한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나도 분인나처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그것을 자기는 소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자식을 낳으면 나도 이 자식을 때문에 내가 또 유익을 보고 덕을 보자. 그리고 내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서 내 남편이 나에게 지금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더 잘하게 해주고 이 분인나에게 이제 나를 격동시키고 하는데 봐라. 그래서 분인나에게 내가 골탕을 먹이고 쉽게 얘기하면 나도 자식을 낳아서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여자다. 이 목적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나중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으죠. 한나도 자식을 낳고 싶었고 하나님도 자식을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 있죠.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나라는 여인이 필요해요. 애를 낳아줄 여인이 필요해요, 한나를. 근데 한나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를 기뻐하는 그런 한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나가 깨달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깨달아서 실로에 가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한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긍휼을 베푸셔서 나라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시거든. 그 자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원했던 것이고, 한나는 자기가 슬프고 괴로웠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아들은 위대한 사무엘이 출생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나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었고, 그럴 때 한나의 그런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어떤 걸 해도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제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오래 하는 걸 원하셔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도 오래 해라 그 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계속하라 그 말이지, 그냥 하나님과 연결 안 되는 데서 내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기도실, 우리 교단에 기도실 갔는데 어떤 목사님, 그 전에 그 목사님이 항상 오전에 오고 늘 기도하셔요. 뭐 3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한대요. 고개 숙이고 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분이 나중에 교단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예배 드리니까 성경적이래요. 아니, 그만이 기도한 사람은 왜 그렇게 답변을 하냐, 그 말이에요. 뭡니까? 자고 있었다는 거죠. 앉아서 자면서 시간 때우는 거, 그래서 기도만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 기도가 진실하냐, 그 기도가 하나님과 명중이 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그렇구나 해서 기도 짧게 하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거 있죠.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하는데 거의 90%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도 대화법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을 끄집어서 예를 드는데 이걸 이러니까 이걸 이해해라 그런 뜻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청소할 때 그러면 청소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충청도 화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끄집어 들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늘 고민이 돼요. 자, 청소를 한다 쳐요. 바닥 씁니다. 바닥을 쓰고 청소를 해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면은 칭찬하겠지. 아유, 목사님, 오면 칭찬하겠지.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청소를 해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남 죽었다가 청소하는데,
뭐 잘했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기장제 나가고 뭡니까? 그 사람 청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청소였어요. 교회는 깨끗하고 한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날마다 저렇게 열심히 해. 낮이나 밤이나 교회 오면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고 교회고 성도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세월만큼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식당에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쳐요. 요리를 준비한다고 쳐요. 요거를 음식을 하면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점심 맛있게 먹고 오후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요거 하면은 양을 갖다가 지금 이게 100명분인데 120명분에서 우리 구역 식구 몇 봉다리 싸주고 누구 싸주고 아유 그러면 쳐다보면서 누구 오면 이렇게 국을 뜨면 아유 조금만 가지가 요거 남겨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 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수십 년 봉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김치를 주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김치를 한 2개 딱 놔주고, 나랑 친한 사람은 걷다가 김치를 5개 올리고, 걷다 삼겹살이나 고기가 있으면 더 먹어, 막 얹어주고, 그 다음에 싹 지나가고. 근데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필 때는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서 지금 요새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잘못 알았나 보다. 요새 좀 느껴지고 막 그러면서 이거 다시 원론 돌아가서 다시 목회할 수도 없고 참 이거 나도 많이 쏘갖고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아멘 하면 아이고 오늘 잘했나 보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안 기뻐했는지 그분 중심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번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악수하면서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악수한다는 답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이 나한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예. 만약에 내가 다른 분 같으면 집에 가서 교인들 나 다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막 안 그래요. 왜냐면 빈말로도 할 수 있고 지나가는 말도 할 수 있고 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진실대도 할 수 있고 마음이 우러나서도 할 수 있고 근데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예배할 때 어떤 분이 주무신다, 어떤 분이 떤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막 흥분해서 화를 낼 때 있죠.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야단쳐라고 나한테 감동이 와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서로 원수됐고 각오하고 야단을 쳤다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상이 하나님.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거기서 나오는 평강, 기쁨 그것을 우리는 맞이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이거 전체 해석하기도 참 그러고 그래서 본문만 좀 읽고 같이 보고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만 드러내놓고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라 그 말이죠. 생각을 해보고 신앙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러 가가지고 손 들고 하나님이요 주여 막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오늘날은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전까지 가려는데 제 9시, 제 3시, 6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가다가 그 시간이 지나쳤으니까 그 시간은 지켜야 되겠고 거기 광장에서 주여 막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기도 기가 막히게 저 사람은 기도밖에 몰라. 저 시간 되면 딱딱 그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러는데 그 하면서 이 음악 같은 것도 이거죠. 주여 이런 것도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상대해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뭐 요양원에 가 계시다 하대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날마다 이게 걸어가다 아이고 주여, 걸어가다 주여, 뭐 숟가락 뜨고도 아이고 주여, 걸어가다 돌만 걸리면 아이고 아버지. 야, 저 사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게 그랬구나. 그런데 보면 주일날 그 갈고리 들고 저 밭에 가서 긁고 앉아 있고 또 주일날도 논에 가서 그 피 뽑고 있고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제가 쏟겠어요. 우리가 참 보면 신앙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나 제나 이러면서 교회를 와요. 저녁 이제 제가 교회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그때 흔 붙잡고 이러면서 전부여 의지하면서 오면서 창문 하나 닫고 여기 닫고 또 저쪽에 뒤에 가서 앉아서 아버지 하면서 하면서 나중에 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나요. 벌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오면 교회 식당 가지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아버지 주 이러면서 그것도 하나 집어먹고 이러면서 또 뒷문 있죠. 뒷문으로 열고 또 가버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믿은 35년 동안 30분 기도 뺀 적이 없다. 비가 오나 태풍이나 뭐 하나 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30몇 년 동안 갔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교회 왔다 갔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일까?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 그분만을 상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분을 상대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예수 수십 년 죽었다고 믿어와야 복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강이 오게 돼 있다. 평안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14장 9절 보십시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만 명이야? 100만 명. 병거 300대. 요새로 말하면 탱크가 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8절 보시죠. 8절. 아사의 군대는 어때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잡는 사람이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그럼 다 합치면 58만이죠. 58만인데 무기가 현찮아요. 작은 방패, 큰 방패. 무기도 현찮고 인원 돌면 안 돼요. 근데 저쪽은 100만인데 병거가 300성. 요새로 말하면 장갑차, 대포 미사일 이거 갖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봐야 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자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해야 되지.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제 전쟁하려고 양쪽 마주 서서 전열을 가다 놓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마주보고 전쟁할 준비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는 지금 누굽니까? 구스 사람 세라죠. 또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는 누굽니까? 아사가 그 나라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싸워봐야 우리가 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뭡니까?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오니 난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을 주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역사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다 맡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임하는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뭡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니 저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무서운 말을 했죠. 멋진 말이죠. 어찌 하나님에게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 와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우리와 지금 유대인과 아사 있죠. 아사 왕 유다와 구스와의 싸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사의 기도가 멋진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원도 적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증거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기도했더니 응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도망하는 것도 보면 기가 막혀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야, 그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럼 여기 유다 사람은 죽었단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기가 막혀.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답변했죠. 여기서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뭡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와 구스와의 싸움이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패망했다. 쫄딱 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기뻐서 돌아왔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15장 보십시오. 15장. 이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며 아사랴를 통해서 이제 그 아사 왕에게 보내서 예언을 하도록 말하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들으라. 그러면서 여기서 아사랴가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요거 첫 번째 말을 했고 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네가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자 봐요. 4절 봐요.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자 여호와께 돌아와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찾음에 그가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더라. 함께 하니까 하나님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줄게 네가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준 성도에게는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마. 네가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마.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15절 보십시오. 15절.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지요.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줬어요? 평안을 주셨더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이게 하나가 되면 평안이 따라온다 그 말. 평안을 주셨더라. 요거까지가 아사가 복받은 거예요. 지금 아사의 정반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16장 보십시오. 야, 누가 또 16장 틀었어. 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 바하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라마를 건축해서 아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주면서 바하사를 좀 쫓아보내달라. 그래서 베나닷이 바하사를 쫓아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도망갔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해요. 일반 백성이 볼 때, 야, 우리 아사왕 참 지혜로워. 아사왕 똑똑해. 아니, 거길 어떻게 그 아람 왕에게 그 은과 금을 주면서 바하사를 물리쳐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또 어떻게 나왔어. 야, 기가 막힌 생각이다. 여기서 뭐를 안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찾지를 않았어요.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일이 해결되면 뭐 대단한데 근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은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들은 좀 있으면 시끄러워요. 근데 여기서 봐요. 7절 보십시오. 7절. 이제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요. 7절. 16장 7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지했더라면 아람 왕도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람 왕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아람 왕은 이제 벗어났다.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8절 보십시오. 8절. 여기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니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다니까. 뭡니까? 그때 구스의 세라가 쳐들어올 때가 군사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은 왜 갑자기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과 금,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갖다 줘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스와 세라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나님이 물리쳐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피할 자가 없고 여호와는 감찰하고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여호와께서 피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근데 여호와께서 이겨낼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능력을 베푸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의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네. 자, 평안이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었는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있으리라. 늘 고통이요 아픔이요. 근데 봐요. 사람이 한번 삐뚤어지면 이렇게 돼요.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뭡니까? 회개하면 될 것인데 회개를 또 안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것인데.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맺었어요. 11절 보십시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41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39년이니까 2년 남겨놓고 죽기 2년 남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였어요.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되면 죽을 지경이 돼도 구하지 아니하고 누가에게 또 구했어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사람이 한 번 타락하고 나니까 아람 왕 베나달을 의지했지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의사를 의지했지요. 처음에는 자기 꾀를 의지했지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주어서 바하사 쫓아냈으니까 야, 내 머리 좋다, 비상하다. 야, 이럴 때는 일 처리 잘했네.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죠.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걸로 끝났어요. 자, 아사는 맨 끝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사가 맨 끝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늙어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라. 자기 고집대로 살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베나닷을 의지하다가 은과 금을 다 갖다가 그곳을 갖다 주고 전쟁에 패했더라. 그랬더라 저랬더라 이러면서 말년에 그의 죽기 직전의 모든 삶은 비참한 인생의 끝마무리로 그렇게 끝을 맺게 되었다 그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럼 진정한 성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죠.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자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아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섭섭할 텐데 섭섭할 좀 어때요? 섭섭하면.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대화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하면 그럼 그 사람 옆에 하나님 갖다 놓으면 누굴 취할래? 그러면 답변하기 힘들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기다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해요. 암 걸려서 이제 오늘날 하는 사람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기다려줘야 돼요. 빨리 병을 치료해줘야 돼요. 병이 빨리 고쳐져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온 다리를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 신앙 관계도 신앙에 지금 삐뚤어져서 하나님께 바로 못 나가면 빨리빨리 고쳐줄 생각을 해야 되지.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람의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으니까 이제 안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지켜봤으니까 이제 안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럴 것인데. 뭡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생각하라.
그게 진짜 상대방을 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전립선 있죠, 전립선. 전립선 그 왼쪽 배가 아파서 그때 아파서 막 전립선 염증이 아파서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강남 비뇨기과 거기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막 이제 엑스레이 찍고 막 하더라고요. 찍고 하면서 막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막 이제 검사를 하면서 한참 하더니 그 혹시 지금 탈장인데 탈장된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얘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제가 치질이 있어가지고 좀 몸이 피곤하면 좀 이만한 혹이 나왔다가 또 피곤하지 않으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건성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병원에 그쪽 가보세요. 그러면서 이 약을 먹고선 전립선 그 아픈 게 좀 덜 아프고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 죽을 지경에 이게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그걸 이제 손장로님하고 좋아하는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탈장 얘기는 내가 안 하고 전립선 그거만 얘기하니까 걷다 뜨거운 거 올려놓고 하면 이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뜨거운 찜질 갖다 올려놓고 누워서 나중에 이게 걷지를 못하겠어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오늘 병원에 안 가면 가만 안 둔다고 맨날 아프다고 뭐 오늘 안 오면 가만 안 둔다 빨리 병원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강남 거기 또 갔어요. 이 아프니까 이제 전립선 약인 줄 알고 갔어요. 전립선 약이 아픈 줄 알고 갔어요. 그 의사가 아직도 안 갔어요. 아직까지 병원에 안 갔어요. 큰일 나겠네.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다 죽어요. 그 탈장 그 안에서 터져버리면 그 안에서 막 도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 썩어서 죽어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저 원병원인가 거기 무슨 병원 거기는 그 전문이라대 거기 갔어요. 갔더니 바로 이제 하루 지나고 바로 수술 들어갔는데 탈장 수술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30분에 1시간 제가 5시간 했답니다. 5시간. 이제 그 안에 막 뭐 닦고 뭐하고 막 들추냐고 옮기고 마서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했대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집에 와서 아이고 이놈의 곰탱이. 그러다가 그걸 더 키우면 게 주물고백이 더 있어요. 안에 다 썩어가지고. 야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또 내가 또 그렇게 됐구나. 제가 이 얘기를 뭐하냐면 놔둬서 더 피해가 가고 놔둬서 더 고통이 되고 놔둬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놔둬가지고 구원을 못 이룰 것 같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우리는 뭔가 모르게 지금 사람 좋은 게 좋은 거, 또 내가 하나님 관계 좋은 게 좋은 거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신앙이라는 신앙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요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분만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랬지? 누구한테 기도하지?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럼 딱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 벌써 될 텐데 그냥 기도할 시간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다음부터 1시간 됐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시간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가요. 근데 1시간 채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면서 1시간 채웠으니까 마음은 기뻐요. 나 같은 죄 이러면서 문 열고 가면서 그러면서 계단에서 만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십니까? 예 기도하고 가는 길입니다. 이러면서 간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러면 점검해. 내가 누굴 상대로 하고 있느냐? 누굴 상대하고 있느냐? 신앙은 하나님 상대로 하는.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존경심이 나와요. 마음속에 지금까지 머릿속에 제가 5년 동안 연상을 해봤어요. 5년 동안 주일날 안 보이면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저분이 평상시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주일날 안 온 적이 있느냐? 주일날 참석 안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강장훈 집사님이 기도하기 힘들 거니까 목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게 갑시다. 지금 예배 끝나면 이제 강장훈 집사님 부랴부랴 가야 되겠죠. 동생분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럼 벌써 충격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다른 것 같으면 벌써 뛰어가서 장례식장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 주일에 대해서는 개념은 철저하구나.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굴 보고 있느냐? 내가 누굴 보고 있냐? 하나님 상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이거 말씀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나가자, 하나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